오전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에 오시고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것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계신다. 중심에 뭐가 있느냐? 네 속에 뭐가 있느냐? 너의 주체가, 너의 삶의 주체가 뭐냐?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곳에 이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편을 보는 것보다 그 중심을 이렇게 먼저 보시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볼 때 이제 외모를 중시하지 않아요. 외모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것도 이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를 만나고 어떤 때는 이렇게 길에서 어떤 때는 이제 어떤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감동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는 물어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다. 깨끗하다. 일단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나 그것보다는 그냥 우선은 이제 깨끗하다. 저 사람에게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이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지 아니면은 그냥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는, 그리고 어떤 자부심, 자기의
자부심으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사느냐, 진짜 주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 그거를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고 이제 알게 해요. 어떤 때는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툭 던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외면적인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얘기를 하지, 언젠가는 알아들을 것을 믿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고 안 받고, 그거는 나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알려주게 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언젠가는 깨닫게 하셔서 그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왜 그 중심을 이제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이제 눈이 더 이제 밝아지게 돼 있지요.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은 뭐 같이 안 있어도 이렇게 직접 마주 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줘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알려주고, 어떤 때는 이제 기도하면서 전화 통화도 하지 않고 하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개최하게 해서 지금 어려운 상태 아니면 편안한 상태, 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알려주셔서 이제 돈을 보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영적으로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나의 외모, 나의 형편, 나의 스펙,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성령에는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사람들을 보기 원하죠. 우리 성도들은 뭐 날마다 이렇게, 아니 날마다가 아니라 매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때는 이제 깊은 것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때가 많이 있지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떤 일을 갖고 계신가, 어떤 상태로 그 사람과 함께 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성령이나 내 속에 있는 성령이나 한 성령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회를 이제 이승미 권사님, 최선미 집사님, 또 고신우 목사님 이렇게 했죠. 고신우 목사님도 질문하고 또 성경 말씀도 이렇게 하죠. 근데 성령은 하나예요. 네. 이승미 권사님 얘기한 거나 최선미 목사님이 얘기한 게 보면은 동일해요. 서로 뭐 대화도 안 했을 것이고, 어떤 각자 자기 일에 바쁘니까 그 시간에 이제 집중하니까. 그리고 이제 고신우 목사님도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보면은 성령은 하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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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거리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상점, 큰 상점을 가든지 어떤 이렇게 큰 마트를 가든지 하면은 뭐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까? 요즘 들어
성탄에 관한 것들이 이제 벌써 12월 달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뭐 추리를 판다던가, 어떤 데는 카페 같은 데는 추리를 이렇게 해놓는다던가, 뭐 상점 앞에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다던가, 이런 것들.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주일, 11월 달 추수감사주일이 지나자마자 모든 것들을 막 설치를 엄청나게 합니다.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 하면 12월 달로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아니면 전승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나신 때가 대략 9월 달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이렇게 시기를 유추할 수 있어요. 옛날 신학자, 이제 초대교회 신학자 요세푸스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 기록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3월 달에 이제 3월 13일 정도에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후에 몇 개월 후에 태어나셨어요? 6개월 후에 태어났지요. 왜?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가 6개월 후에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됐으니까 뭐 특별하게 뭐 팔싹둥이 뭐 그것도 아니고 더 오래 누구대로 몇 개월 72개월인가 몇 년을 뭐 이렇게 더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다 나온 그런 것도 아니고 일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태어나셨죠. 그러면은 3월 달이니까 9월 달 정도. 이제 9월 달에 보면은 이제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어떤 큰 명절 같은데 나팔절, 큰 행사 같은데 나팔을 부는 그런 절기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 생각하면 9월 달이지 않는가. 12월 그때는 양들을 다 그 목장 안으로 다 끌어들여서 이렇게 겨울을 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탄생할 때 목자들이 어땠어요? 밖에서 양을 지키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12월 달하고는 안 맞지요. 12월 달 안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카톨릭에서 이제 로만 카톨릭 이제 초창기 때 12월 25일 이제 태양절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성탄절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언제 오셨는가 보다 주님이 오셨다. 왜 오셨느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멘. 자, 우리와, 그거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원수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함께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개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오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어미하신 분, 경외할 만한 분,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속에서 함께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의식이 별로 없어요. 왜? 이제까지 우리는 종교성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응답시 나를 돌봐주시는 분, 이런 이제 종교성의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나와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려고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때에 따라서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많은 선교사들, 순교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오고 교회 다니기 싫고 이리 빙들 저리 빙들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사람을 택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고 그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냥 계획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계획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근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의를 가지고 섬기길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섬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감사하면서 섬기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섬겨야 돼요. 내가 병들고 힘들어서 어렵다고요,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돼.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고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막 많은 일들을 벌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아. 그런데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기를 못 낳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몸을 변화시켜서 이삭을 잉태케 하고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이삭을 낳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계보가,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져서 요셉의 계보까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요, 너무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앞서야 되고, 내 주변의 것들은 다 나라는 것들에 의해서 네 속에 뭐가 있냐? 과연 네 속에 내가 있냐? 내가 제일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은 종교성 하나님이에요. 네.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누구보다도 열심이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갈 걸로 믿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렇죠? 영화, 지난 수요일날 그렇게 이제, 징의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 우리는 칭의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영화구원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몸은 있잖아요. 성화까지는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죠. 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완전하게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영화구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완전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화구원을 완성하지는 않았잖아요. 완성될 걸로 믿는 거예요. 그럼 뭐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앞으로 영화구원이 될 거다라는 거. 뭐를 가지고? 말씀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진 거. 약속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약속이다.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이삭을 바쳤을 때 창세기 22장에 약속했던 너의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고 이루시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속에 우리도 주인공이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를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내 거가 된다. 성경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 믿음 가지면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왜?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셔요. 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을, 때에 따라서 이 부분을 단지 하나님이 원하는 형태로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져요. 내가 원하는 거는요 그거였거든요. 나는 목사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일해서 뭐를 이렇게 만들든지 고치든지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기계공학 분야 쪽으로 갔다면은 자동화 시스템, 우리 때는 자동화 시스템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이렇게 뭐를 딱 움직이면 다음 게 연결돼서 그냥 요즘에는 뭐 컴퓨터가 다 이제 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컴퓨터가 아니라 다 기계로다 이렇게 했던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이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계획대로 살게 하셔요. 내가 원하는 바는 이런 삶이었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아니다. 내 계획은 이것이고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면서 그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기를 원하는 것은 기계공학 분야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부분. 네,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네, 앞으로도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먼저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계획된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다고 하는 거는요, 큰 오산이에요. 경기도 오산이 아니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이고 여기를 보내고 이런 사건을 벌이고 죽을 둥 말 둥 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가서 나를 진짜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거에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성경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보고 나만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거지, 여러분들 성경에다 딱딱 대입해 보면요, 내 인생이 절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기도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목사의 말을 통해서 툭툭 던져지고 보여지고 하는 그 일들이 나중에 딱딱딱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도 부딪히고 저쪽도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편해.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 것이고, 죽을 둥 살 둥 그런 삶이 이루어져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해요, 감사. 네.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지방이를 했는데,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사무가 저리 기도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힘들지 않냐, 목사님 힘들지 않냐. 그런데 아니요, 지금은요 감사해요. 우리 사무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사랑했고 나를 섬겨주게 했는데요, 이젠 그걸 갚을 때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나는 갚을 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지금은 내가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되는, 이제 받은 것을 갚아서 하나님 앞에 나도 상급을 쌓고 나도 변화되어서 섬김의 위치에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 실천하게 한 것 감사.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제 눈을 동그랗게, 사모님들도 이제 옆에서 듣고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는데, 왜 눈을 동그랗게 뜰까? 네모나게 못 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금 이렇게 신기한 듯이 쳐다봤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삶을 살게, 예수님의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벌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힘들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거의 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진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실천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이제 바꿔나가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보의
이 길로 나간다면 감사할 일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요,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세워놓고 나에 대한 또한 많은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약속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얼마나 편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어요.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최선미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한번 하면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받았던 것,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림판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설명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요, 내가 그냥, 나라는 존재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도 살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이, 진짜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소홀하게 되고 나 자신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럼 이런 부분을 더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제자들이 함께 했던 것 같이,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을 함께 했던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더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내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이번 오늘 설교하면서 쭉 얘기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닮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모든 것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빼놓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여러분들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가장 큰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뭘까?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순종함으로써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 내가 영광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 보면은요, 다 순종했을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순종하면은요, 그 역사가 나타나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 내가 영광을 주노라, 이런,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영광을 돌렸는가,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영으로 함께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실 수도 있어.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아니라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한 모본을 보여서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은요, 말씀만 가지고는요, 중구난방돼. 네, 중구난방돼. 자, 오늘날 예수님은 누구세요? 오늘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네. 나를 대신해서 보낼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이 자의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뭐를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도록 성령께서 하실 거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며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도 거하시지만 사람의 형체로 오셨던 예수님 같이 내가 삶을 사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의 모습이다.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임마누엘의 역사. 나도 임마누엘의 한 부분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분,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죠? 네.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요, 예수님의 그 모형대로 사는 거죠. 네. 자, 여기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기에 이제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구원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이 모든 삶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마지막 영화 구원도 다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나가 아니야. 칭의 구원을 받은 것, 내가 의인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모신 자, 아멘, 모신 자가 되어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육신적으로나 모든 삶이
점점 예수님화 되는 거,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때가 되면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벗고 내 속에 있는 내 영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야.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죄에서 구원함으로 모든 일들이 삶의 구원, 영화 구원까지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죄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의가 들어왔고,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얼굴 본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거를 보면서 참으라, 그런 뜻도 있지만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속에 나도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를 더 높여가지고.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 감당하셨어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모든 것 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부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때가 되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같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이 필요해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 삶에 이렇게 표징이 되고 목표가 되고 삶의 바탕이 되고 하는 그 속에 모든 것들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마지막에 이를 번역한즉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아니라 나와 바꿔서 합니다. 이를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답니다. 아멘.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임마누엘. 여러분들 믿습니까?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냥 이렇게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승규 권사님 예선교회 오셔서 몇 번 이사하셨어요? 두 번 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좋은 데로 가고 내가 편한 데로 가고 내가 원하는 데로 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형태, 내 삶의 모든 일들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해야지 돼.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잖아요. 나의 주인. 근데 주님은 제껴놓고서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죠? 내가 결정해놓고 그게 하나님 따라달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불편하게 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불편하게 살기 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편하고 자유하고 기쁨으로 살만한 그러한 장소나 그러한 환경이나 모든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죠. 제가 청소교회 갈 때 하나님 나는 더 이상요 고생하기 싫어요. 내가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아니에요 버텼어요. 몇 시간을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아니요, 나 너무나 고생 많이 해서요. 싫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강경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거기에 가서 해야 될 일, 왜 해야 되나.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는 거죠. 왜 어려움 가운데 청소교회 가게 했는가. 또 당연하게 내가 쫓겨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도 왜 거기에 가서 교회를 세우도록 했는가. 이러한 것들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들. 청소교회 보낼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강경교회 보낼 때도. 근데 하나님이 이미 청소교회 가기 전에 강경교회 되어진 일 다 보여줬었으니까 계획이 있죠. 나는 모르고 이제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같이 아니에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테니까요. 어려운 길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로 믿어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나는 꼭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필요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로 나 자신이 연약한 자요 죄인이요 부족한 자요 설교하고 있지만 부끄러운 일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나 자신은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 없으면요 참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비참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살면서도요 짐승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왜 사는지 알아요?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사는지 알아요? 왜 사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는 분? 네?
그게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어졌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유리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인생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주어졌으니까 살아요. 죽지 못해 살고, 그게 사람들의 인생이잖아요. 방황하는 인생.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방법이나 삶의 목표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뚜렷해졌어요. 뚜렷해져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뚜렷해졌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뚜렷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길어봐야 70년, 80년, 90년, 요즘에 뭐 100살 먹은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 80세 이후는요, 살아도 그냥 그렇게 그냥 편안하지는 않아요. 엄영래, 아니, 누구지요? 장태인 권사님. 장태인 권사님은 사는 게 고통이에요, 지금. 너무나 막 살을 도려내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를 뜨듯이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약으로도 잘 안 돼요. (80세) 건강하다고 한들 뭔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루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삶을 잠깐 살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함이 영원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영원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늦게 오시면 나는 그냥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할 때 하나님입니다. 모든 삶의 결정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 삶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주여 선창하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